우리가 지난 주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신 것, 7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구원, 정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죠?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만나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과거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하였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하게 되죠. 살 빼려고 안 먹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단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가두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는 세상.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그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없는 것들에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는 거죠?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살면서도 그 마음이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세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코끼리 코 게임이라는 거 해보셨죠? 코를 잡고 제자리에서 한 10바퀴 정도 돌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서기조차 어렵죠. 바로 이 어지러운 상태, 도저히 설 수조차 없이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어지러운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제정신 차릴 수 없는 혼돈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 꽉 움켜 잡으려 해도 마치 맹물을 잡은 듯 그 맹물이 다 새어 나가버리는 허무함이 섞여져 있는 이 세상.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려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이 엄습하고 있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 바로 이것이 창조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때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전등빛,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서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햇빛, 달빛, 별빛, 이러한 빛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며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그렇다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그 빛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첫날에 이 놀라운 빛,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미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장 첫날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이죠.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햇빛이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산다면 어떻습니까? 추위에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사람을 가장 첫날에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채소도 없었을 것이고 과일 나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소와 과일 나무를 창조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굶주려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들, 환경들, 자연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그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날에 빛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빛이 창조될 때에 이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죠. 어둠이 가득했다 했죠. 그러니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땅에는 빛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어둠이 있어요.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던 천사의 무리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반역하고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그 천사의 무리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둠의 세력이 된 거죠. 이 천사의 무리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그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 절개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빛이 있음과 아울러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렇게 악한 꾀를 부리며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영광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언제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항상 빛 가운데 가며 생명의 빛 가운데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빛에 거해야 돼요.
생명의 빛에 거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비추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렇게 처하게 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기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했던 소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형제들이 부모와 함께 흥겨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홀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아야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항상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그의 삶, 생명의 빛을 갈망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생명의 빛 가운데 거했던 다윗, 낙심하거나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의 골리앗 장수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죠. 이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했던 적이 있었어요. 충실한 그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랬지만 다윗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다가도 어둠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을 세울 정도면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첫 번째 초대 왕, 아무나 하나님께서 세우지는 않으셨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울아,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을 거예요. 사울도 생명의 빛에 거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그 높은 왕자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점점 그의 마음은 굳어지고 그의 마음은 높아져만 갔죠.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갔던 사울왕,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대신 찬양을 불러줬어야만 했죠. 사울왕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강교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내 힘으로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다.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그 기념비를 먼저 세우기에 급급했던 사울왕이었어요. 이 사울왕은 점점 생명의 빛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왕권, 자신의 그 높은 그 왕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개의 흉내만을 냈던 사울왕,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쓸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명의 빛이 늘 비추어져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 바로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모셔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나의 인생 핸들을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인생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게 되신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눌린 자가,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꽃이 피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빛이 비추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어둠에 쌓여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선이 없으면 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삶의 시작점은 빛이 사라지면서부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선하고 밝은 길로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그 빛으로 비춤을 받아도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이 그때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그때라면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삶,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삶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붙들어주는 삶,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함께해 주는 삶, 그 삶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나 이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는데 자욱한 안개까지 낀 고속도로 달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자욱한 안개까지 낀 그 고속도로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갑자기 보이고 그 앞차가 만약 사고가 나서 정지해 있다면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 그렇게 어수선한 마음, 그렇게 혼돈스러운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작은 불빛이 보여요. 앞서 달리는 자동차에 흠이 든 불빛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가면 되죠. 앞차가 저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개자욱한 캄캄한 그 밤길에 그 작은 불빛만 보여도 그렇게 안심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인생길 더 이상 긴장할 것도 더 이상 힘들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혼돈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하죠. 공허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없어요. 흑암에 쌓인, 어둠에 쌓인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더 이상 혼돈도, 더 이상 공허함도, 더 이상 흑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삶,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더 이상 혼돈도, 공허함도, 흑암도, 어둠도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이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